이제 뭐 요건 이제 안 그리고 그래도 이제 한 번은 해야지. 예루살렘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있죠. 여기. 베들레헴은 여기 있고, 헤브론은 여기쯤 있고, 요빠는 여기 있고, 텔아비브 공항은 여기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는 여기 있고, 갈멜산은 여기 있고, 머깃도는 여기 있고, 나사렛은 여기 있고, 가나는 여기 있고. 우리 가나까지 갔어요. 가나까지 갔는데 이제 가나에 갔다가 여기가 어디죠? 우리 숙소. 지금의 용어는 티베리아스, 성경적인 용어는 디베라. 가나에서 이제 디베라에 가서 하룻밤 잘 거다 이 말이에요. 이틀밤 자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이틀밤 자고, 디베라에서 이틀밤 자고. 그래서 이제 나사렛 여기에서 이제 텔아비브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갔다가 가이사라 갔다가, 가이사라에서 갈멜산으로 갔다가, 갈멜산에서 머깃도로 갔다가, 머깃도에서 나사렛 갔다가, 나사렛에서 가나 갔다가, 가나에서 디베라로 돌아오면 하루예요. 첫날이 제일 힘들어. 첫날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를 이제 여기 쭉 올라가서 하루를 이쪽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브나움이고, 여기가 이제 베세다고. 여기 쭉 올라가면 요 조그마한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게 메롬 호수라는 거예요. 메롬 호수. 요 지점에 하솔이죠. 하솔. 이 하솔이 이제 하조르라 그러는데, 하조르. 이게 이스라엘 들어오는 관문이나 마찬가지예요. 저 하솔이 굉장히 이 성서 지리적으로 좀 중요한 곳인데, 일단 이 하소르가 있고 하졸이 있고 하솔이 있고, 이 메롬 호수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헬몬산. 지도 보면 있을 거예요. 요 위에 보면 쉐마고닛 호수, 이게 아마 메롬 호수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쭉 올라가서 약간 오른쪽으로 헐몬산이 있대. 너무 막 비틀었나 본데. 여기서 쭉 올라가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한 요즘도 헐몬산이 있대. 헐몬산. 헐몬산이 헐몬산. 요 헐몬산 바로 밑에, 헐몬산 바로 밑에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튿날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아마 여기 팔복교회, 우리 팔복교회 저번주에 했죠. 여기 가버나움 위쪽이 팔복교회예요. 가버나움 위쪽이. 그래서 팔복교회로 갔다가 이튿날 팔복교회에서, 팔복교회 이 주변에 이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는 것이 있어. 베드로 수위권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뭇에서 물고기를 구워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고기를 많이 잡아서 153마리를 잡아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 모닥불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세 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베드로가 그 제자 중에 수석이다 이래. 수석. 수석 제자니까.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천주교에서 여 어디에 베드로 수익금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그 마당에 갈릴리 호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마당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인하는 어떤 사명을 받는 그런 동상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팔복교회 갔다가 이제 쭉 이제 올라가서 이 길을 쭉 올라가서 이 가이사라 가고 그 다음에 이 헬몬산을 멀리서 바라보고 다한이 어디냐면 이쪽이 다한인 것 같아. 이 헬몬산이 약간 옆으로 있는데 헬몬산 이쪽이 있을 거예요. 다 가이사라 빌립보로 다한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게 이제 이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북쪽을 이제 다 이제 여기에서 가브나움, 그 다음에 팔복교회, 또 베세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 타는 것도 아마 이튿날 할 거예요. 아마 배 타는 것도 이쪽에서 아마 이쪽으로 가브나움 있는 데서 이 디베라 쪽으로 아마 배를 타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가이사라하고 다한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가이사라와 다한. 그래서 이 가이사라 하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하면 뭐 생각이 나죠? 오늘 읽은 말씀인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근데 여기가 이제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항구. 근데 여기는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에게 헌정한다 해서 가이사라 항구로 지었고, 여기는 헤롯의 아들 헤롯 빌립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마찬가지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다고 해서 가이사라로 지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만든 이 가이사라하고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뒤에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되었어요. 그다음 이제 요 위에 이제 단이 있고, 단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단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래서 이 텔단에 가면 이 금송아지 그 단이 있어요. 이 네 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단을 그 철로 만드는 철로 그 단들이 막 무너져 있고 그런 옛날에 그 돌 단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쇠로 이렇게 여기가 단이 있던 자리입니다 하고 만들어 놨어. 이게 이제 네 뿔이잖아요. 네 뿔. 하나님의 제단에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흉내를 낸 거죠.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은 잡으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단 뿔을 잡아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게 이제 저 단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우리 읽으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혈몬산에서 남서쪽으로 13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근데 혈몬산에서 13km 남서쪽으로 이렇게 했어요.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혈몬산에 눈 녹은 물이 이곳에서 발원하여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장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엄청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폭포도 가게 되는데 세상에 그 조그마한 폭포 보러 가는 그 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폭포를 보러 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물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북쪽은 이 헐몬산에서 이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이 나오는 물들로 인해서 엄청난 물이 많아요. 이 북쪽은. 그래서 이 요단강을 채우고 남는다. 항상 요단강이 마르지 않아요. 눈 녹은 물이 이곳에서 발원하여 요단강의 원류가 되는 장소이다. 구약시대에는 중요한 도시가 중앙 산악 지역에 몰려 있었던 관계로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었던 북쪽 지역은 역사의 관심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는 이 지역이 전혀 역사에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앙 산악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이쪽을 이야기하는 이쪽.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고 이 북쪽에서 쭉 요단강 타고 이렇게 내려갈 텐데 내려가다 보면 그 중앙에 산맥 같은 모래성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끝이 없어 이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이 완전한 사막이에요. 완전한 사막. 이야, 어떻게 저런 데서 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완전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강 주변 이쪽은 아주 물도 막 수량도 많고 풍부하다. 풍부한 땅이에요. 신약 시대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리스 로마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다메섹에서 두로 시돈 지역으로 이동할 때 험준한 안티레바논 산맥을 넘어가는 길보다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경유하여 가는 길이 보편화되어 교통의 요지로서 각광을 받았다. 두로와 시돈은 이쪽 지역이죠. 두로와 시돈 지역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요단 동쪽에서 넘어올 때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주 그 산맥을 피해서 가는 길이니까 교통의 요충지였다. 다메섹이 한 이쯤 있는 거죠. 다메섹에서 이렇게 갈 때 그렇게 이제 넘어갔다. 또한 십자군 당시에는 이곳을 점령하기 위하여 십자군과 이슬람 사이에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당시 십자군들이 축성한 길이 450m, 폭 60m의 거대한 요새성은 현재도 남아있고 이에 대항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요새성은 니모로 성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1967년 발발한 6.1 전쟁 이전에는 시리아 영토였으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골란 고원을 빼앗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빼앗아 현재까지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 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북쪽이 시리아예요. 이스라엘 북쪽 지역이 시리아예요.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죠. 6.1 전쟁 때 시리아로부터 저 가이사라 빌립보를 빼앗았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이 되어버렸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이다. 이곳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헤롯에게 하사하였는데 후에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의 황제에게 헌정한다는 뜻으로 가이사라로 불렀다. 아버지 헤롯이 건축했던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라와 구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뒤에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로 명명하였다. 그리스에 가도 빌립보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전도했던 빌립보. 그것도 그 헬라의 누굽니까? 헬라의 유명한 왕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고대 도시들은 왕들의 이름을 많이 땄어요. 가이사라는 헐몬산 남쪽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사시사철 풍부한 물이 넘쳐 바니아스 폭포를 만들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바니아스라고 이야기해요. 바니아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폭포 바니아스 폭포, 우리가
바니아스 폭포로 갑니다. 바니아스 폭포. 근데 지금은 거기에 너무 물이 많아가지고 이 막 안전 철망을 막 쳐서 폭포까지는 접근을 못해요. 그런데 그 안전 철망까지 가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막 이렇게 날아올 정도로 그 정도로 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제 이 바니아스, 그래서 바니아스 폭포라고 우리가 걸로 가게 됩니다.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간다. 여기서 흐르는 물이 이스라엘 상수원의 50%를 공급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스라엘 식수원의 50%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사용한다는. 헤롯 빌립은 가이사라 빌립보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며 살림의 신 판을 위한 신전과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세웠다. 그래서 신전 안이 아닙니다. 신전은 하얀 대리석으로 크고 웅장하게 건축했다. 지금은 신전이 있던 동굴과 신전 틈만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이제 가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면은 이런 큰 산에 이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고 이런 그 암벽에 이런 신전을 세웠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이 앞에 이런 광장처럼 신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조감도를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동굴만 남아 있거든요. 동굴만. 그런데 이 동굴에서 이렇게 신전을 지었던 그런 그림들이 그 조감도가 있고 여기도 이제 제우스 신전을 세웠던 그게 조감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뭐 염소를 기리는 신전 이렇게.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주 그 우상을 많이 섬겼던 곳이에요. 이곳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리가 이제 여기 판 신전이 있는 이곳에 이제 우리 당연히 가게 돼요. 여기 가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이에요. 이방인이 섬겼던 신들은 거의 대부분 이 농경신이고 풍요의 신들이다. 그래서 그 신전의 사자들이 이제 창남이고 창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신들의 풍요를 기원하려고 하면 이제 창녀고 창남이 필요한 거예요. 신들을 통해서 풍요를 막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신전이 있던 동굴과 신전 틈만 남아 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 제자들을 데리고 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가이사라 빌립보로 갔어요. 상당한 거리죠. 상당한 거리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갔는데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시느냐?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우상의 신전이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선택을 해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거든. 그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 처음으로 밝힌 것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걸 처음으로 밝힌 것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좀 의미가 심장한 거죠. 예수님이 저 장소를 선택했다는 것도 좀 의미심장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 제 아들을 데리고 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가셔서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화려하고 웅장한 이방 신전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고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를 떠나시면 예루살렘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 웅장한 이방 신전들에게 압도당하지 말아라. 말 못하는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을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 가이사라 빌립보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방 신전이 왕성한 그 웅장한 그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것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제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텐데 그럼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인식을 해야 그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웅장한 가이사라 빌립보 이방신전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는 그래요. 이 신전 앞에서 신앙 고백했는지는 모른다. 다른 장소에서 했는지.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거기서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저기에서 아마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대. 이방 신전 앞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 근데 그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뭐죠? 지금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이방의 신들이죠. 이게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교회는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예요. 근데 그 교회를 누가 이루고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지체들이 건물이 연결되어서 올라가듯이 우리 서로 지체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연결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게 교회라면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가. 그런데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씨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궁극적으로. 우리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 밑에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저 웅장한 신전들이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으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 대적이 이렇게 있으면 대적을 쳐서 대적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이 대적의 영역을 점령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사단의 그 성벽을 깨부시고 사단의 나라를 접수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권세라니까. 그냥 교회가 세상이나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그것을 막기에 급급한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가 사단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점령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단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면 안 돼. 오히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교회니까 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도망가자. 그리고 막 우리가 가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거야. 작두 타다가 그냥 미끄러져서 막 발이 비고, 응?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가 대단한 거예요.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지만 또 우리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고, 할렐루야. 또 믿는 사람의 모임도 교회지만 또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나 자신이 또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라고 해서 여러분 사단이 저거 혼자야, 저거 별거 아니야, 혼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아이고 저 교회가 오는구나, 저 교회를 건드렸다면 큰일 나지,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교회가 유창학 비전 순복음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또 사단의 세력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 도망친다. 우리 또 모임이 교회니까 셀 예배를 드린다든지 우리 또 뭐 전도실이 움직인다든지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단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예배를 엄청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적어도 셀 예배를 한 몇 개월 이상 한 집에서 드리잖아요. 웬만한 귀신들은 다 떠나가. 웬만한 귀신들은. 왜 떠나가느냐? 그 집에 붙어있던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박수치고 찬양하지, 기도하지, 말씀 전하지, 막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 귀신들이 견디지를 못해. 귀신들이. 그러니까 셀 예배 드리는 과정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걸 많이 내가 강조를 안 하니까 그걸 중요한 걸 모르지만 저 부산에 가면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셀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도 자기 순서가 안 들어온다니까. 셀 예배 드리는 그 정도로 귀하고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려도 자기 집에서 셀 예배 드리기 힘들어요. 그걸 귀하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1년을 2년을 기다려도 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막 간절한 마음에서 자기 가정에서 셀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황홀한 거지. 황홀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는다? 그거 막 한 1년만 드리면은 그냥 끝장나. 뭐 그 사단 귀신들의 역사 때문에 막 잔병치레를 많이 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많다. 1년만 셀 예배 드리면 끝장나. 그냥 귀신들 다 떠나갑니다. 틀림없어요. 어떻게 견디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막 찬양 부르고 난린데, 기도하고 난린데 어떻게 견디겠냐고. 그게 1년만 드리면 완전히 영적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가정이. 그래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웅장한 우상 단지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속마음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밝힌 내용이에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갈 때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이제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여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가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라고 여기를 데려간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의미가 크잖아요. 왜 예수님이 저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 단지에게 데려가서 제자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는지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분의 남은 사역을 교회에 다 맡기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 기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가 이제 단으로 가는데 이 단이 이제 문제다 이말. 단이 이 단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뭐 10시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은 야곱의 5번째 아들로서 라헬의 몸종 빌하가 낳은 아들이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자 질투하여 몸종 빌라를 통하여 단을 낳았다. 야곱은 애굽에서 임종시에 12아들을 축복하였는데 단에 대하여는 저주를 퍼부었다. 우리 창세기 49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지금 단을 사단의 상징인 뱀이요 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뱀이요 독사다. 왜 그럴까요? 단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섬긴 주범이다 이 말이에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섬긴 주범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우상 숭배를. 단과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했어요. 단과 베델에. 그래서 단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는데 단은 남을 해치는 뱀과 물어 죽이는 독사로 묘사되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셨다. 성경에서 뱀은 악한 마귀를 상징한다. 이 단 지파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뱀이요 독사라고 예언한 것이다. 야곱이 49장 17절에 아니고 18절이죠. 17절에 이어서 1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도했다. 이와 같이
단 지파의 행동이 악했기 때문에 단 지파의 악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절실하게 기도한 것이다. 단을 저주했어요. 단을 저주했는데 그 이유가 그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단 지파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망하게 생긴 거예요. 다 망하게 생겼는데 야곱이 그것을 방지하는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단 지파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12지파에게 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단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쯤에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본래 단이 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있고 단 지파가 이쯤에 받았어요. 본래 단, 이 소라라는 곳이 있고 이 요빠가 여기 있잖아요. 이 요빠가 단 지파에 소속된 거예요. 본래. 그런데 이 블레셋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이 남쪽이 이제 유다죠.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 아셀, 납달리, 그다음에 뭐 이사갈, 이 또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여기 단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 블레셋 때문에 이 단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들이 쫓겨서 어디로 가느냐? 에브라임을 거쳐서 이 라이스라는 곳, 이게 본래 라이스예요. 라이스라는 단까지 쭉 올라가서 여기에 정말 비옥하고 물이 많잖아요. 아주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착하고 무장하지 않고, 그래서 5명이 가서 5명이 정탐을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니까 선발대로 600명이 가는 600명이 올라가게 되는데 600명 올라가면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사당이 있었어요. 사당. 그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이 가정에 제사장으로 세웠대요. 레위인이 제사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 법도가 다 무너졌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우는 거예요. 레위 지파니까 야, 저 레위 지파 그냥 저 사람은 제사장 세워도 돼. 내가 한 달에 얼마 줄 테니까 제사장 하시오. 그래서 제사장을 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미가의 집에서. 그래서 이 600명이 두 번째 이제 점령하러 올라갈 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드라빔과 에복과 다 챙겨서 그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데리고 네가 한 집안에 제사장을 하는 것이 낫겠느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하는 것이 낫겠느냐? 월급도 어디가 많이 주겠느냐? 하고 데리고 단으로 올라가. 그 결국 가서 우상 숭배라. 이제 사사기 18장 30절로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래서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단 자손이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로서 개인과 가문은 물론 나라 전체에 저주와 심판을 초래한다. 단 지파가 우상을 끌어들인 결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가면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인맞은 자 14만 4천 명. 그러면 이마에 인을 맞아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죠.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근데 이마에 인침 받은 자가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지파니까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2개 지파가 빠져요. 2개 지파가 빠지는데 이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야곱 지파가 들어가. 요셉 지파가 들어가. 요셉. 본래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개를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명칭을 바꿔버려요. 에브라임을 빼버리고 요셉이라고 이름, 요셉 지파를 이름 넣고 단 지파를 빼버리고 본래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지파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지파를 빼고 레위 지파를 넣어요. 이거는 요셉 지파를 바꾸고. 왜 그랬을까요? 딱 보이잖아요. 에브라임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구원에서 빼버린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에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러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기서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레위 지파는 본래 이게 안 들어가요. 근데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기에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서 요셉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이름을 지해버리고 대신 요셉을 넣었다. 왜 그렇습니까? 베델에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세웠다니까. 베델에. 그리고 단 지파가 없죠. 단 지파가 없고 레위 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단에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인침에서 지해버리셨다. 무서운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죄 문제를 해결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죄가 너무 가볍다.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 왜?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까. 회개하면. 그런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으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회개도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된다니까. 회개가 여러분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회개가 쉽게 안 돼요. 가슴을 찢어야 된다니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제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 문제를 또 설사 영적으로 해결받아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죄의 결과가 또 나를 따라오잖아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 영적으로 해결받으면 끝난 줄 알아요.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것도 쉽지 않고 이게 해결이 돼도 이 문제는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심사숙고하고 죄를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한 10번쯤 생각하고 죄를 지을 때 한 10번 정도 생각하고 죄를 지어야 된다니까. 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베델과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해가지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그 구원에서 인침해서 제외당해버렸다. 여기서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단 지파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과 에브라임 이제 베델이죠. 단과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9절 어디 있나? 여기 맨 뒤에 우리 맨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5절로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버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를 데리고 이제 나라를 쪼개버린 거죠. 나라를 쪼개니까 그 경계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계가 이쪽에 북이스라엘, 이쪽에 베냐민과 유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10개 지파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 절기가 되면 전부 여기 와서 제사 지내니까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시기 질투가 생긴 거죠. 이게 지금 여기는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이름 비슷해요.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이 10개 지파가 다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 내려와가지고 마음이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국경을 만들어버리고 못 내려가게 하고 이 제일 밑에 있는 에브라임 이 베델과 제일 북쪽에 있는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딱 만들어서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다. 여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절기도 6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절기도 6월절 절기도 다 바꿔버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고 날짜를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버렸대.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뭘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상황이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바꿔버리고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4장 17절 19절에도 이 에브라임의 이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에브라임 베델의 금송아지. 에브라임 베델의 단의 금송아지. 그래서 우상과 연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제 문제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 문제의 심각함을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번 보면 다한의 원래 이름은 레셈이다.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니까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본래 이름이 레셈인데 그것을 이름 바꿨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단은 히브리어로 심판이란 뜻입니다. 야곱의 예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심판이 심판. 그 다음에 3번 세 번째로 남쪽의 소라. 이 소라는 삼손의 고향이죠. 남쪽의 소라 근방에 살던 단 지파가 블레셋 때문에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북으로 올라가 라이스를 점령하고 단이라 했다. 그래서 삼손이 단 지파 사람이죠. 본래 삼손의 부모님이 아들을 못 낳았는데 하나님이 수태고지를 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삭도를 내지 말고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 불러버린 거예요. 나시린으로. 그래서 삼손이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 능력 다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죄가 연약하게 만들어요.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손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기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괴력을 가진 사나이가 나중에는 두 눈이 뽑혀서 다곤 신전에서 큰 맷돌을 그냥 허리에 묶고 그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두 눈이 뽑혀가지고.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그의 맷돌을 돌리는 중에 머리카락이 자랐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는 거죠. 물론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을 못 쓰게 해서 삼손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 머리카락 잘라버린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 맷돌을 돌리던 그 신전 다곤 신전의 기둥을 두 손으로 잡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무너뜨렸는데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더라. 그렇게 그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도 그 큰 바위에 깔려서 죽었대. 삼손이. 죄 때문에. 죄가 없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서 모세처럼 아론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사람인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우리 4번은 단 비파가 아니고 단 지파의 선발대가 북쪽으로 이동할 때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어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강탈하고 미가 집의 제사장인 레위인을 강제로 데리고 라이스에 이르렀다. 아까 이야기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면 사사기 18장 16절로 21절에 시작.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손을 입에 대라 우리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미가의 집에 그 한 가정의 제사장을 그 제사장도 아니에요. 레위인이니까 그 제사장도 아닌 사람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운 거죠. 그걸 강제로 납치하다시피 해서 저 단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읽은 거죠. 사절에 남북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또 하나는 이곳 단에 두었다.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텔단이죠. 텔이라는 건 언덕이라고 그러죠. 언덕. 텔단. 이제 이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두어서 우리가 이제 이 단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 안 갑니다. 베델은 안 가요. 베델은 안 가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단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디베라에서 이틀째 자고 그 다음 날 쭉 요단 강변을 쭉 타고 내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